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에게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말씀 가운데 잘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환난과 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 있는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병중과 또 연약 현장의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 권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생명으로 다가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시대별로 보는 신약 성경이죠. 시대를 별로 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교회 1, 교회 2 시대, 성령 1, 성령 2 시대죠. 성령 1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2 시대는 선교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도인데, 여기는 네 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원인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15장까지라 그랬죠. 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서는 것들 이야기 중심된 것이 성령 시대 1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 2는 선교 시대로서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탄생과 어린 시절, 그다음에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성전. 이걸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볼 건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죠. 그다음 중간에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의 끄트머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건가 하면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가 탄생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공생애에서 특별히 6월절 이전에 6월절이 4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4번의 6월절 중에 첫 번째 6월절을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6월절 등장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나누어 드린 표 중에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전까지를 사생애, 그래서 개인적인 생애란 말이죠. 거기 보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갔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실린 것이 있었고, 지난주에 본 것이 바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6월절 1, 그렇죠? 1 이전에 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 표 밑에 보면 예 혹은 갈 돼 있죠.
예라는 건 예루살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갈릴리 지역이 북쪽이고 요단강 저 북쪽에 있는 사해 북쪽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중심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세례 받으신 이야기죠. 세례 받으셨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뭔가 하면 세례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있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셨는데, 생활하셨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저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중심의 요단강까지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성경 읽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읽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자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 부른가 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본래 세례라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의미로 받게 된 것을 세례였는데,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데 그 세례를 흔히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라는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요단강에서 물로 준 세례고, 예수님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죠? 성령과 불로 준 세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신 게 중요하죠. 왜 첫 번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 받는 것이었을까? 세례는 누가 받는다 그랬죠? 죄인이 죄 씻음 표시로 받는 게 세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렸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다고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헬라 성경에 헬라어로 이 의라는 단어가 여기 써놨죠. 디아코스네아라는 말인데 이 의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 관계에 쓰는 용어입니다. 관계에 쓰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A와 B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원만한 관계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라고 합니다. 이 의로운 관계 깨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의로운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지죠. 어떻게 깨졌습니까? 죄를 지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스스로 그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걸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사역,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건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오셔서 그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의를 이루겠다는 것,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첫걸음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첫걸음,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길은 화려하고 말 타고 이렇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출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담당해내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살게 되었고 하늘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딱 받고 나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멋진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수민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함께 그 자리에 동원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소리를 통해서 확증해 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세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죠.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모든 게 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굶주렸을 때 사탄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다 이 상태입니다. 먹는 것, 눈에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상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길 열심을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는데 먼저 표를 보시면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환경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일 때는 다 좋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다 원만한 관계였습니다. 모든 게 원만한 관계였고 거기다가 온갖 먹을거리가 풍성한, 시험 들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아담이 시험을 받게 됐죠.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딱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력, 그렇죠? 보암직도 하는 것은 안목의 정력, 보는 게 정력.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 명예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1타3방으로 그냥 세 방으로 그냥 이 아담을 넘어뜨린 것이죠. 이때 재미를 본 사탄이 이제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마저도 도전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똑같죠, 시험이. 떡을 먹는 것, 떡 만들어 먹어라. 또 내게 저런 모든 걸 주겠다. 그리고 세상 천한망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주겠다 그랬고 이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여줄 거다 라고 말하므로 시대는 달라졌지만 대상은 달랐지만 시험하는 마귀의 방법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시험할 때 전혀 없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그걸 갖고 우리도 시험합니다. 우리도 역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심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시험 올 때마다 이렇게 이기게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떡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는 어렵죠, 그렇죠? 돌을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우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 하나 떡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반석에 물도 내고 막, 그죠?
뭐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온통 사람은 뭘로 살죠? 떡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통칭해서 떡이라 그러죠. 우리식으로는 밥이죠. 밥. 온통 세상 사람 다 이걸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밀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왜 쫓아다녔죠? 떡을 주니까 쫓아다니는 겁니다. 500일 갖고 그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걸 보면서 야, 저분 정도면 우리의 먹거리를 다 해결하겠구나, 우리 필요한 걸 다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이때 떡을 딱 만들어 보란듯이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이유를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만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먹는 떡은 육신만 배부르다가 육신이 끝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궁극적인 우리의 양식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불리를 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모든 시험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모든 과정을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 자신 모든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 누구인지 하는 걸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매달리 사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직장,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 통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돌로 떡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사는 거다 하는 것 주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거절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돌이 떡 되기를 기대하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위해 오신 분의 사실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이 사탄이 인용합니다. 이러면 사탄은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단들 사탄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용하죠? 삐딱하게 틀어서 왜곡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하죠. 그 성경이 안 그랬냐? 네가 성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내 손을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슬쩍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주장합니다. 말씀이 그랬으니까 하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말씀을 왜곡했다. 그 말씀은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편 91편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천사를 받들어주고 그걸 정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시편 96편 말씀을 쭉 기록했는데 여러분 다 있죠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시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며, 그러므로 이 몫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보호가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테스트해보라고.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테스트하러 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탄은 말씀을 갖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동일한 맥락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과 삶의 성공과 이걸 추구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 성공하면 되지 않냐, 너 잘 되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을 갖고 인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건 그게 바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하고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사탄이 자꾸 꼬드기라는 이야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져라,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라, 돈이 있으면 다다, 이걸 자꾸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것을 주신 것들인데 일용할 걸 넘어서 그것에 유혹을 당하고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고 그것이 세상이 지금 판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러면서 너도 가져라. 한 번만 잘하면 다 줄 테니까 너도 이걸 가져라. 그럼 너 힘이 아니겠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가짐을 힘을 가짐으로 이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낮아졌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앉으신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힘으로 말 타고 힘으로 굴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죠. 죽으러 주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공격 앞에 뭘로 이겼다 그랬죠? 말씀으로.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 말하죠. 그게 그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탄의 왜곡된 말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또 사탄은 온갖 가문이슬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자칫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라는 너무 좋긴 한데 인터넷이 우리를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들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평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말씀, 듣는 말씀 아니고 뭔가 아주 뿅 하는 말씀을 주시면 일단 한번 캐시마크 찍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맞아요? 물어봐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휩쓸려가는, 새로운 말씀이야, 그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는 그렇게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했을 때 이 사탄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랬죠.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떠나갔다 그럽니다. 사탄은 여러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포기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작전상 후퇴만 할 뿐이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 때마다 사탄이 쓱 나타나가지고 또 유혹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죠.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영화 보니까 영화를 보는데
아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뭔가 하면 의도적이에요. 감독이 예수님이 막 보여주면서 사탄이 그 배에 슥슥슥 지나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영화 감독은 그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놀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게 사실인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비 때마다 나타나서 유혹하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용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뛰쳐나오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사탄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베드로를 이용해 먹는 그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고 공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젊은 날에 이런 일, 나중에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일 때문에 사탄의 자기가 이용당해 먹었잖아요. 이것이 이 천추의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가 당해봤거든요. 자기 이미 경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 베드로는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간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당한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내가 안 만날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 것이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 걱정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께 그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박살내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은 당하지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뭐 어른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많이 드시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겼었으니까.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승리를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낳은 것은 실패를 통해서 죄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제안한다고 했죠? 고통 없이 그냥 화려한 것,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로 고난의 길을 자처에 가시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너무 부자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어려움 오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1장에는 5명의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5명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5명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처음 제자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요단에 세례를 막 주니까 소문이 막 났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약대 트롯을 입고 생경은 꼭 옛날에 엘리야처럼 생겨갖고 하늘도 말이 건세가 있고 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요단강에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몇 명 보냅니다. 그리고는 5번 묻습니다. 거기에 세례요한이 5번 대답하는 이야기가 1장 19절에서 쭉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네가 누구냐? 네가 혹시라도 소문에 들리는 그 메시아냐? 첫 번째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말하는 거나 옷 입은 거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나 또 메시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할 것과 너무 흡사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냐 물을 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장차 엘리야가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 입고 막 지팡이 달았는데 메뚜기 석정부 살았는데 세례요한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인가? 말라기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인가라고 물었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지자가 뭔가 하면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때가 되면 그 선지자가 올 거다.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르쳤는데 그때 말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아무랬더니 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를 하냐? 우리를 보내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자 이렇게 하죠. 나는 보이스다. 나는 소리다 그랬죠.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왜 소리라 그랬을까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없어지는 게 소리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배 타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잠시 왔다가 잠 사라지는 나는 실체가 아니고 소리에 불과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5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아니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왜 네가 세례 베푸냐 라고 시비를 걸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그죠.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이미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와 세례받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를 안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소리치죠. 예수님 지나가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제일 먼저 반응한 두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튿날 전날도 하고 두 날 똑같은 말을 하게 보라 세상죄를 지은 어린 양이라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예수를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저분을 잘 지켜봐라.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의미로 말한 거고 그 다음날 말한 것은 저가 바로 메시아라 말한 말은 저를 따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 따르지 말고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를 따르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알아듣고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한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그러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이름은 없는데 모든 학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 안 씁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아마 그 한 사람은 자기일 거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랐던 한 사람 안드레가 집에 가서 누굴 만나죠? 자기 형제가 누구죠? 베드로에 가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그걸 부르죠.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자마자 말해 네가 시몬인데 네 이름 앞으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것이죠. 시몬인데 이름을 게바로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아람어 그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식으로 말하면 시몬이고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게바입니다.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라는 거죠. 뜻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조약돌 같은 너를 반석으로 쓰겠다. 내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길 가시다 누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부르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슨 데가 오갔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다음에 누굴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이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과 같은 동네 베스다의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인 거죠.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에 나다넬이 확 가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시골 촌이기 때문에 그 촌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 말하죠.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를 데리고 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네가 너는 참 선지자다, 이스라엘 참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네 속에 간상은이 없구나. 그때 나다리 깜짝 놀라서 당신 내가 압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고 말하죠. 그때 나달 입에 고백이 털어나오죠. 무슨 고백이 터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 5명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상당히 극적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딴소리 없이 그냥 따르게 되죠. 다른 성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 그물을 번뜩 던져두고 집을 던지고 부치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 부르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자꾸 부르면 대답을 안 하죠. 쪽문이 빼고 또 빼고 빼다가 한번 나중에 덜컥 걸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끌려오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라도 온 사람은 진짜 복인 겁니다. 그렇게 뺑소니 치고 도망다니다가 한번 탁 걸려가고 예수님이 왔으면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아무튼 여기 등장하는 이 5제자들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죠? 요단강 근처에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5명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면 원래 고향인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갈릴리에 가서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게 보면 가나 지역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가나에 있는 그 집에 잔치가 벌렸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갔고 제자들도 갔고 가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있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 집이 아니겠는가 다들 이렇게 추측하죠. 아무튼 그 집에 갔는데 잔치가 흥겹게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난감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말하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많이 갖죠. 근데 사실은 여자여 말 헬라어 말은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귀인이라는 말은 극존칭으로 대박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한 거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그 말씀에 불구하고 하인들한테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죠. 마리아의 순종, 믿음을 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든 간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도 대단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항아리에 물을 다득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때 떠다 주우라 그럽니다. 아직 안 바뀐 거잖아요. 물 떠다 주라 그랬는데 그걸 떠다 주는 이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의 그 순종도 참 대단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막시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보통 좋은 건 먼저 주고 취하면 안 좋은 건 내놓는데 너네들은 왜 좋은 포도 지금까지 남겨뒀냐? 그러면서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의 기록 목적이 뭔지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장 1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 첫 번째 표적은 목적은 뭔가 하면 대상이 포커스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5명이 따라왔습니다. 못 모르고 이 요단강 건배 저 아래쪽 예루살렘에서 가나까지 갈릴리까지 쫓아왔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므로 우리가 따른 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분이가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인들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혹은 맹물 같은 이런 교훈도 있죠. 맹물 같은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잡히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바뀐다. 너무 멋있죠? 이런 교훈들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 표제의 첫 번째 넘버원 목적은 뭔가 하면 이것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 7가지 나오거든요. 이 외에도 7가지 나오는데 그 7가지 기적은 다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기적들이 다 7가지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는 가나안 포도주 바뀌는, 이 물이 포도를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며칠 계십니다. 가버나움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갈릴리 지역에 있죠. 그분은 며칠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에 등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다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서 사역할 일이 몇 가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 5명 부르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갈릴리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 며칠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가게 된 거죠.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행하시는데 시간과 장소를 따라 이런 그 표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 하나같이 하신 모든 일이나 기적이나 세례나 금식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이 어디 속포커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을 드러내 보시는 것이 바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명대로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전받았던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오셨고 사명을 위해 사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고 가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도 사명에 사는 거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기꺼이 감당하고 받고, 그러나 성령께서 보호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로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사신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매여서 세상을 먹고 마시고 세상 것들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유진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혹이라도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우장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